로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얻게 되는 열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특집으로 로스 시리즈를 하는 것이다. 이거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 그때 있었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 이어오고 있고 다음 주까지 4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2000년 전의 종교개혁, 바울과 베드로의 개혁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각각 용기 그리고 열정, 그 가치를 함께 묵상했고,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언자들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개혁의 메시지 속에서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함의 가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집착과 탐욕 때문에 사라졌던 것들,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이거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마땅히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가치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건 성도의 부끄러움이고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도 그 개혁이,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계속 그 변화와 개혁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25살 때부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디자인을 좋아하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제 차에는 디자인 서적이 한 서너 권씩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걸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교회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전 이제 교회 디자인 쪽 하니까 교회 디자인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요구가 되게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의 일반적으로 이래요. 뭔가 영적이고 세련되면서 강력하고 뚜하게 만들어 달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뚜하다니요. 저에게 준 건 몇 글자 안 돼요. 가을 부흥에 은혜로 살자, 일시장소, 끝. 그런데 이거를 영적이고 세련되고 강력하면서 뚜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따지고 싶어요. 당신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오지만 그래도 참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의 고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디자이너가 이 요구를 분석을 했어요. 그 글을 보고 진짜 박장대소를 했었는데, 영적이라는 건 십자가를 넣으란 뜻이다. 세련되게 하라는 건 라인아트를 사용하라는 거고, 강력하게 하라는 건 볼드체, 굵은 글씨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다는 거, 이거는 뭐냐, 강조하는 효과나 원색을 사용하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하면 재앙입니다. 정말 대책이 안 서요, 진짜.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왜 이럴까? 이런 요구를 하는 목사님은 대부분 내부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분들은 디자이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분들이. 진짜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자인은 여러분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보를 힘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냥 무의미한 여러 정보들에 유의미한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또 반지 만드시는 우리 사장님도, 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 글을 쓰는 분, 무슨 뭐 PPT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 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일단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입가가 싹 올라가요. 마음에 든다 이거에 또 하니까. 그리고는 제가 하는 게 뭐냐, 그러고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뭘 설득하냐? 빼도 될까요? 글씨체 얇게 해도 될까요? 라인 아트 빼도 될까요? 십자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든 화려한 장식을 구겨 넣을 때 또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조금씩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제거할 때요.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지라는 상품 아세요? 이마트 가면 있죠. 이 무지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생활용품, 뭐 가전, 의료 잡화, 뭐 문구 이런 거 만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단아하고 정갈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198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저를 엄청 매료시켰어요. 저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의 디자인 철학이 뭐냐? 고래대 주분다 이겁니다. 고래대 주분다. 고래와 주분다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래대 주분다. 빼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태가 주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이 회사에 만드는 제품들은요, 다른 제품들과 좀 달라요. 다른 제품은 어떻게든 수많은 기능을 거기다 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건 굳이 넣지 않고 심지어 기능까지 빼버립니다. CD 플레이어, CD만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돼. 고래대 주분다. 너무 멋져. 무엇이 더 필요하지도 무엇이 더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가 주는 아름다움. 인생에 적용할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인문학자에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예술이 뭘까요? 학자의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쓸데없는 것을 쪼아내는 일이다. 미켈란젤로의 말이거든요. 피에타, 누군가 버린 거대한 대리석을 가지고 피에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조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했던 말, 나는 그저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던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냈을 뿐이다. 아름다움, 본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추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징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걸 추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bstract입니다. 수학에선 이걸 빼기라고 합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때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러면 이게 인생에서 어떻게 가느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한 결단. 이것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길이다. 그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꾸 남들이 원하는 거에 맞추어 살려고, 그거를 잘하려고, 그건 위대함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인기를 얻고 싶은 길이에요.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남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덕지덕지 자꾸 덧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독특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게 위대함이라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버리는 일이 우선이에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거기, 네가 만든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였던 것을 버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를 추하게 만드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66 중에 하나, 66분의 1이 아니에요. 55장은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해도 되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빼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에서 39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인간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1에서부터 39장에 있고요. 2부의 격에 속하는 40장부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 40장이거든요.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장은 뭐냐? 40부터 55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제2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무엇이냐? 거기 네가 만든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었던 것을 쪼아내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악한 사람은 그 사고방식을, 불의한 사람은 그 생활방식을 제발 쪼아내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55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목마른 자 오너라. 목이 마르거든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거기서 영양가 없는 거 먹지 말고 힘들게 번 돈 허비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최고의 먹거리로 너의 배를 채우고 너의 갈증을 해소해라.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공허해서 자꾸 세상의 것들로 정크푸드로 채우지 말고 진짜 건강한 생명의 것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잘라내고 와라. 잘라내고 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면 그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남들이 타는 차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좋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놀란 거예요. 어머나. 남들이 가진 무언가가 너무 부러워요. 대단하다, 멋지다, 갖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위로 파트는 우리 하나님이, 쾌락 파트는 무언가가,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너가 살고 있다면 쪼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대한 상징과 메타포로 가득하거든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여러분, 우상 제거하고 우상의 목을 치라고 그랬다고 어디 저기 자꾸 무슨 당군 신전 가서 당군 목 빼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당군 목 베기 전에 당신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에 놀라면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김태균 어디 갔어요?
아이들 돌보러 갔어요? 다행이다. 김태균은 왜냐면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김태균은 손흥민에 놀랐어요. 손흥민이 너무 멋져. 그래가지고는 우리 김태균 꿈이 뭔지 아세요? 축구 선수. 였다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숙한 거지. 그래서 체육교사가 꿈입니다. 그게 멋지게 보인 거예요. 우리 김태컨, 아니 이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컨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뭐 부모 마음이야 모차르트에 놀랐으면 좋겠고 뭐 루터에 놀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건 아빠가 태컨이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태컨이가 또 우리 하랑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눈을 감지 않으면 좋겠다. 눈을 뜨고 그것에 놀랄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다른 욕심 때문에 자기만 위하는 마음 때문에 눈을 감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겠습니까? 영혼에 관심 없고 돈에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왜 교회의 장로인 정치인들이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부패할까요? 권력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감고 돈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거든요. 그거 왜 주시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주면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나의 놀라움을 보여줘라. 이게 만화에서 영어로 하는데 그 더 멋있더라고.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 참 빛이 탁 나요. 그 장면이 완전 각인됐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 하늘을 보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을 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어지는 집착할 대상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붙들고 살다가 영원을 향한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아라. 신약에서는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나 조금 더 희망적입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존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끌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대안학교에 그 존재 목적, 설립 선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멋져.
너무 멋진 선언이에요. 우리의 선언도 이와 같습니다. 배화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배화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것에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뜨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부끄러운 일들, 내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일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자신의 삶에 감동할 때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 스스로에게 감동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잘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명령,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거기 네가 만든 세상에서 내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꽃피워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꽃피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돌아보면 저는 화를 잘 내고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시죠? 태커니가 여기 있어가지고 참. 좋은 아빠는 화내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 화를 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싶은 사람이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필요한 것만 제거한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화를 좀 참고 조급하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 샬롬 해보고 막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만 다스리면 다시 나옵니다. 원인을 찾아야.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치는 명령,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돌아와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조용히 나를 돌아보게 하는 믿음의 시력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도 주시고 좋은 아빠 될 능력도 주시고 진짜 실력을 가지는 쓸모있는 시민이 되게 하신 거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내 말도 너희 안에 내리면 허투루 올라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가시나무 같던 인생이 잣나무가 되고 찔레 같던 인생이 화석류가 된다. 일그러진 인생은 육이 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새 인생의 꽃이 자라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결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꽃피워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
40장의 말씀과 숨이 쌍관으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40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화려한 것들로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울 때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쪼아낼 때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거기 네가 만든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였던 것을 제거하고 여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자.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사라진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우리 배화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